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은 말씀인데 결혼식 집에 잔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지금 굉장히 잘 못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또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방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확인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해보십시다. 이 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뭡니까? 뜬금없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참석한 것은 어떤 관계로 참석을 했습니까? 혼인집에서는 예수님을 모신 것이 그저 아는 사람이죠. 동네 친척이거나 아니면 친척은 아닌 것 같고 친한 분이고 이러니까 초대를 해서 간 걸로 보여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지난 주일날 뭘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진 겁니까? 믿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부모, 엄마와 아들의 관계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 마리아가 알았으니까 또 누구도 압니까? 남편, 약혼한 남편인 요셉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야, 그러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이 데려왔죠. 집에 데려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제 보호를 했던 이제 그런 요셉, 마리아. 또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사가랴라는 제사장, 아내 엘리사벳.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인 줄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하고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지금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는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뭡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지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지금 처한 세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은 자신이 처녀인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에게 나타나면 출산도 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된다는 겁니다. 또 설사 살아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평생 뭐가 따라다닙니까? 처녀가 아이 낳았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생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아이를 배웠는데 6개월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적시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찾아갔겠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평생을 아이를 못 낳아서 이제 늙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친척이 임신했다 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적시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가서 만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했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고지를 받았고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복중에 뛰놀면서 반가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이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가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가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 이때까지 나도 나이가 많고 이런데 임신을 합니까? 그래서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벙어리로 삽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와서 아이가 출생하고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 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신했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예수님인 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자신이 지금 잉태한 그 아이가 혈육을 통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자신이 당할 고통과 자신이 당할 인간적인 그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에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만세, 세세만 후손이 가도록 나는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받은 인간적으로는 위험과 모멸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만세로 축복받은 여자로 남았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라고 지시를 하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미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불러가지고 하인들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뭘 지시하든지 그대로 따라 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도 좀 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냥 대면에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인 줄 믿었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부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친구를 찾아보고 변호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거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사도 찾아야 되고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을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씩 쌓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자라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처음에는 세상 방법도 찾아보고 마지막에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찾다가 어려워지면 세상 것 안 찾고 찾기 전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기도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뭐 생각할 거 없죠. 잔치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잔치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를 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넓혀서 기도의 대상을 넓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걸 지난 주일날 상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걸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마리아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그 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마리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의 대상이 전부를 포함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로 감사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인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근본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 사람을 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듭니까? 내 노력은 좀 들죠. 기도하는. 실제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더라도 뭘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그 포도주 떨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나를 치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우리의 병을 기계적으로 고치는 것 같으면, 기계적으로 딱 어떤 원리가 있어서 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낫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다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약 있죠? 감기약 있습니다. 그럼 감기약 먹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낫아야 됩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감기에 같은 약을 먹어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 제일 기본입니까? 해답이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 가정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도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결혼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더 큰 기쁨이, 더 큰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누가 순종자입니까? 일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물독에 물 갖다 부어라.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떠서 주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채웠는데 그 떠서 갖다 주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왜? 포도주 필요한데 물 갖다 주면 당장 누구한테 비난이 옵니까? 나한테 비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비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그 말대로 부어라,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의 형편과 조건들 통해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이래 드리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십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불순종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니까 당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 것하고 뭐하고 같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거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자라서 사도 바울같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께 부끄러워하고 예수님께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것.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 마리아 한 사람 순종했던 종들 그들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 한 해도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기도와 순종하는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 열매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